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머뭇거리는 자를 향한 세 가지 명령. 머뭇거리는 자를 향한 세 가지 명령. 자, 스가랴서는 크게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1장 1절부터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장 마지막부터는 8가지 환상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관련하여 2가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또 2가지 계명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13장이지만 이 큰 4가지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 2장 6절로 13절은 환상 부분에 해당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2번째 환상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2번째 환상과 관련하여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다시 청량줄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뭘 잡아야 되느냐 하면 청량줄을 잡아야 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환상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건축을 하려면 다시 청량줄을 잡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을 환상 중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상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량줄을 잡은 자에게 주시는 복, 청량줄을 잡은 자에게 주시는 복, 확장과 부흥의 복, 확장과 부흥의 복, 보호의 복, 보호의 복, 임재의 복, 임재의 복. 이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래서 돌아와서 이미 1, 2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절부터 5절까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라고 하는 환상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금 건축을 재개하고 시작하라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3절은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 현실의 삶, 안정적이고 내가 비록 고향을 저버리고 나라를 고국을 저버리고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지금은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이 여전히 나라 이런 서러움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살기 힘들 텐데, 가서 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가서 또 뭔가를 새롭게 적응한다는 것 쉽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환상을 통하여 다시금 그것이 아니라 돌아와라, 돌아와서 너희들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보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6절부터 13절까지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환상 속에 그 환상을 받는 대상이 1절부터 5절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다가 낙심한 사람들, 또 다른 6절부터 13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환상을 듣고 다시금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돌아와서 이 놀라운 이 성전 재건 사업에 다시금 힘을 보태야 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 환상을 통하여 명령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낙심했지만 다시 청량줄을 잡고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여전히 있으면서, 세상 속에 여전히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와 이익의 간접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고 신앙을 더 부흥시키는 그런 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헷갈리며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혹시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는데 그 명령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도피하라. 도피하라.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호라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저 말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입니다. 오호라라고 할 때 너무 안타깝다. 해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한탄함으로 오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즉 바벨론의 포로로 여전히 남아있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뭐 할지어다? 도피할지어다. 다르게 얘기하면 거기서 도피하여 나와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온 가족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피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줄을 끊으라, 애굽의 줄을 끊으라. 세상에 있는 그 안전과 나를 편하게 하는 그 편리함에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뭐 하라고요?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뭐 했다고요? 흩어지게 했다. 고향 땅에서 흩어지게 했는데 흩어지게 한 것은 흩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졌다가 다시 뭐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때로는 생업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일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편하게 살아요. 지름길로 가고요. 죄를 범해도 뭐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살고요. 그들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7일이 지나고 나면 6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보고 다시 또 그 세상에서 뭐 하라고요? 도피해서 어디로 오라고요? 교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여행 가고 싶고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때로는 텔레비전 보고 싶고 나도 육신이 연약하여 그냥 세상 속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도피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피는 도망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는 도피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 분명히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까는 도피하라, 이제는 뭐 하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피해서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것처럼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이 도피하고 피하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고 자기 마음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누구라고 불러요? 시오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성 안에 있지만 너희들의 존재의 궁극적인 본질,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나라 페르시아로, 저 애굽으로, 또는 로마로, 그리스로, 또 터키로 가면 안 되고 너희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고향이고 영적인 고향인 시온으로, 신앙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이곳이다. 돌아가는 길 힘들고 가도 때로는 목사가 나를 반겨주지 않고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환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이곳이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친구들 많고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 많고 나를 잘 대우해주는 사람 많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바벨론에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밤에 이 금요일에 이 날씨 추운 가운데 오늘 밤부터 눈도 온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곳이 살 길이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도피하라 피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잘 기억하여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전에 잘 들려서 나도 다시금 돌아가서 청양줄을 잡으리라, 나도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리라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자, 첫 번째로는 도피하라. 도피해서 바벨론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 하라고요?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자,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찬송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신앙생활 가운데는 넘쳐야 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들의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외쳤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기뻐서 감격에 차서 어제 누가 죽고 어제 누가 순교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고 왜 노래할 수 있었느냐 하면 비밀이 그들에게 임마누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뭐 할 것이라고요? 머물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6절부터 13절에는 반복하는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몇 절에도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제가 몸도 안 좋아서 9절을 안 넣었어요. 11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내 가운데 뭐 할 것이라고요? 머물리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입에는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뭐가 나와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 그리고 말미암아 노래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일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 8절 9절 말씀 먼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저기 보니까 보십시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너희. 그럼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앞에 환상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환상 이야기할 때 여기 누가 나왔어요? 중요한 인물, 하승유 나무 밑에 서 있던 천사. 그 사람을 제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까먹었죠? 그죠? 지난번 그때 설교할 때도 이게 복잡해서 천사가 자꾸 여러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누군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약에도 우리는 구약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가운데 이미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노략하는 여러 나라로 뭐 했다고요? 보내셨다. 이 나가 앞에 나오는 천사예요. 그걸 다르게 조금 더 의역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구약에 나타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천사, 즉 화성나무 밑에 서 있던 천사, 내게 말하던 천사, 여기 내게는 스가랴고 스가랴에게 모든 말을 해주었던 이 천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노략하는 여러 나라로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너희를 범하는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힘들게 만들고 막 핍박하고 포로로 잡아가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내줬다라는 거예요. 징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징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느냐 하면, 저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뭐 했다고요? 범하는 자다. 저기 그가 누구예요? 그의 눈동자 할 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저기 그의 할 때 그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인 우리를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혼내줬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 눈동자를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훼손한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라니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셨냐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건 자기 눈동자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세밀하고 아직도 풀 수 없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이 눈이에요. 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깨달으니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이 나오고 노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죄를 범하여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완전히 우리를 버리고 완전히 우리를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모습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누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노략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 그러니까 지금 임마누엘,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노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건 좀 놔두고 저 9절에 보니까 그 천사, 즉 예수님에 해당되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 가운데 가서 그냥 손을 한번 쑥 움직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노략거리가 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또다시 노략거리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뭘 받느냐 하면 침략을 받고 섬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힌 만큼, 너희를 괴롭힌 만큼 그 괴롭힌 사람들에게 또다시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 깨닫고 나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해도 이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당했지만 그 고난의 대부분은 사실은 내 죄 때문에 받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만큼 다른 나라에 하나님께서 뭐 하더라? 돌려주시고 갚아주시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기뻐하고 노래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 역사 가운데, 너희들 삶의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그러면 10절로 끝나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내 가운데 뭐 하리라? 머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9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그 은혜 때문에 10절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노래가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한 것이 10절이라고 한다면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미래를 위하여 미래의 임마누엘 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10절에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기뻐하고 노래는 과거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 괜찮은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서 넘어서서 무엇을 위하여 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감사하고 내가 현재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이 기쁨과 찬양은 미래를 열어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삶에도 뭘 해야 돼요? 기뻐하고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11절에 아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이 그날은 미래잖아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뭐 하리라? 머물리라. 그날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올 그날에 즉 재림의 주로 올 날에 사실은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돌아와서 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신앙의 놀라운 은혜가 옛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는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중간에 끊어져요. 멈춰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지속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바벨론에서 도피하여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청량줄을 다시 잡고 인생길을 가노라고 갈 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찬양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올 때도 기쁨으로 돌아오고 찬양하며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삶의 현장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은혜가 감소할 때도 의지적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당시 바벨론에서 머뭇거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악에서 도피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라. 그런데 그 기쁨 금세 사라질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의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에 임마누엘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현재도 내 마음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금세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의지적으로 뭐 하라고요? 기쁨을 붙들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다시 뭐 할 거다?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우리의 영혼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어쩌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 안에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에 지쳐서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함에 빠져서 그 임마누엘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시금 찬양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감격, 기쁨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뭇거리는 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머뭇거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라고 하는 한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건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자, 도피하여 피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여 뭐 하라고요?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하고 기쁨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다시 그 찬양하고 기쁨을 붙들므로 여호와의 임재를 다시 뭐 하라고요? 경험하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셔서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잠잠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없대요. 예, 제가 약을 먹었더니만 감기꾼이 막 해롱해롱 해갖고 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13절 우리 화면에 안 나오니까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저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잠잠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다른 의미를 유추해 넣을 수 있는 구절이 저 13절, 저 5절이 아니고 13절인데요. 13절 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그러므로 잠잠하라고 하는 의미는 말하지 않고 들으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로는 들을 뿐만 아니라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근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말이 많다니까요. 그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라고. 그게 순종이라고. 순종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주도권을,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뭐 하심이라고요? 일어나심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마지막으로는 예배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내가 일하지 아니하여도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 공동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하여 피하여 돌아온 사람,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그 다음에 막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내려주신 복 때문에 열심히 예배해요. 여러분, 그때 그것만 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신 은혜, 사업 잘되게 해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진짜 예배자죠. 나쁜 예배자 아니에요. 좋은 예배자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예배가 기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셔서 하나님이 말이야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손 한번 확 흔들었더니 막 거래처들이 반대편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래처들은 다 떠나가고 나한테 좋은 사람들만 찾아오고, 하나님이 손 한번 탁 흔들었더니 뭐 안 되던 일들이 다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얼마나 좋아요. 뭐 이럴 때 기뻐 안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 사람 예배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일날 올 때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주일날 빵긋빵긋 안 웃는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빵긋빵긋 웃고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잠잠해야 돼. 잠잠해야 돼. 또다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열광, 내 감정에 고무된 내가 받은 은혜, 그것만 갖고 예배 드리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나를 막 기쁘게 해야 되고요. 성간의 찬양이 막 오늘 은혜스러워 갖고 막 너무 좋아야 되고요. 내 감정만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없이 마음도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도 많지만 진짜 예배하는 공동체는 그것을 넘어서서 분명히 그 과정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인생이 연약한데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를 빵긋빵긋 웃으면서 잘 드리겠어요? 세상에 근심도 많고 환난도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현실에 문제가 많더라도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의지적으로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잠잠하게. 누가 일어나느냐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누가 일어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예배 공동체, 청량줄을 잡은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 안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1절부터 5절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6절부터 13절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청량줄을 잡은 너희들이 먼저 이 일을 통하여 힘들지만 재건하면 저 바벨론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다시 뭐 할 거라고요? 피하여 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하며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너희들과 합류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셔서 주인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청량줄을 잡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사의 청량줄, 성가대의 청량줄, 영혼 살아가는 청량줄, 전도의 청량줄, 수많은 청량줄을 잡는 사람들 때문에 중간에 머뭇머뭇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세상의 바벨론에서, 편리함의 바벨론에서, 자기 이익의 관점의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과 청량줄을 잡은 사람들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고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고 노래하는 강력한 예배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잠잠히 우리 안에 일어나시는 주인 되시는 주도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덕양중앙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덕양중앙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머뭇거리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 머뭇거리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 제가 막 약기운에 취해갖고 주시는 어디 가버린지도 없네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머뭇거리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 머뭇거리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 도피하라. 도피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